레위기 16장은 레위기의 가장 중심 장입니다. 핵심 장이죠. 1년에 한 번 유대인 원력으로 7월 10일 이날 모든 백성들이 성막에 모여서 대속죄일을 지킵니다. 아주 그들에게는 특별한 날이죠. 이날 이 예식을 행하는 목적이 뭔고 하면 그동안 5대 제사로 제사를 드리면서 자신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했고 또 죄를 지으면 속죄제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속하기도 했고 소제를 드림으로 매일매일의 삶을 마음을 드리고 정결하게 살았지만 그러나 처리하지 못하고 그냥 부주의하고 부지중에 그리고 묻어서 그냥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넘어가 버린 때나 부정이나 해결하지 못하고 넘어간 죄들이 있다 이 말이죠. 우리도 어떤 때는 하나님 이건 잘못했어요 라고 인지하고 고백하지만 하나님에게는 죄인데 우리는 인지하지 못해서 그냥 내 인생에 묻어서 그냥 지나가다 보니 잊혀졌고 잊어버렸던 이러한 오염, 부정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거를 1년에 한 번 대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도 인간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속죄제를 드리고 대제사장의 가족도 속죄제를 드려요. 가족도. 그리고 이스라엘 전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려요. 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의 모든 물건들에도 피를 뿌리고 피를 바름으로 부정이 접촉되어진 것은 부정하니까 그것도 정결케 해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하루 대영적 청소의 의미가 바로 이 대속죄일에 있어요. 자, 광야의 행로 중에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 깨어 살아가지만 그러나 부지 중에 부정에 노출되어서 오염되어지면 하나님이 그 성소에 거하실 수 없고 그 백성을 만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청소하는 날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레위기에 있어서 주제는 뭔고 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는 법. 이것을 가르쳐주는 책이 레위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지 중에 그냥 넘어가 버린 인지하지 못하고 넘어가 버린 죄들에 대하여서 어떻게 처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 1년에 한 번 대대적으로 국가적으로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그 왕에게 나아가는 절기로 대속죄일을 이야기하세요. 자, 레위기 1장부터 한번 쭉 보면 레위기 1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16장 1절. 대속죄일의 규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자, 이 말씀하면서 레위기 16장 1절에서 하나님이 서론을 어떻게 펼쳐내시는지 봅시다. 자,
뭘 하나를 기억시켜요. 레위기 10장에 일어났던 한 사건을 기억시키면서 말씀하세요. 자, 아론의 두 아들이 레위기 10장에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하나님이 정한 불이 아닌 다른 불로 제사를 드려서 나답과 아비후가 어떻게 되었어요? 불에 태워서 죽은 이 이야기를 상기시키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대속죄일을 지키고 하나님께 나아올 때에 하나님이 정한 규례대로 너희들이 나에게 나와야 한다라고 지금 못을 받고 있는 장면이에요. 대속죄일을 지키더라도 너희들의 방식이나 너희들의 생각을 첨가시키거나 뭔가 변경시키고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현대적인 모습으로 하기 위해서 바꾸고 변질시키고 첨가시키고 수정하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정한 대로 내 규례대로 속죄일을 지켜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정한 규례대로 하나님이 정한 규례대로 이게 뭔가 하면 순종이에요. 순종이에요. 자, 하나님이 정한 규례대로 내가 순종한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신앙 고백인가 하면 왜 순종하느냐? 하나님이 완전하시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불완전하면 내 생각을 넣어서 완전하게 만들려고 하겠죠. 하나님이 불완전하다고 하면 하나님이 이건 시대가 바뀌었어요. 이래서 이 시대에는 이렇게 바꿔야 돼요. 그리고 내가 보니까 하나님 이건 좀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첨가시켜서 완전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 방식, 내 생각을 거기에 집어넣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규례대로. 이 순종한다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 당신은 완전하십니다 라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규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자, 사람들은 하나님의 규례대로 나답과 아비후가 어이씨 불은 다 불이지 뭐 불에 무슨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드리면 되지 뭐 형식이 중요하나? 불이면 되지. 다른 불 갖고 와. 형 편리하게 또 그 상황에서 불이 없어서 다른 불을 사용하는. 그래서 사람들은 아니 이렇게 하면 되지 라고 생각. 자기 생각을 섞어요. 사람들은 자기가 이래야 돼 저래야 되는 것을 규정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래야 돼 저래야 돼 라고 말하면 사람들의 심리는 어떤가 하면 불쾌해요. 왜 꼭 그래야 돼? 심기가 불쾌해요. 그리고 자기가 정하고 싶어 해요. 이래라 저래라 그거 내가 정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깊은 본성 속에 있는 거예요. 왜? 꼭 예수만 믿어야 된다고? 성경 하는 정상에 오르는 길은 여러 가지인데 각자 종교의 구원관을 인정해야지. 뭐 구원은 꼭 예수뿐이라고 말하면 하여튼 기독교는 편협해. 자기밖에 몰라.
다 화합하고 서로 인정하고 다른 종교도 배려하며 인류애와 인간애를 가지는 이것이 좋지, 이게 맞지 라고 말하면서 광명한 천사처럼 솔깃하고 맞는, 그리고 인간애가 넘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독교를 편협한 종교요, 모든 종교를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WCC라고 하는 그런 정신들을 가지고 있는 이런 규정들을 하나님은 배척하세요. 사람들은요, 이래야 돼 저래야 돼 그거를 내가 정하고 싶어 해요. 인간이 정하고 싶어 하고 하나님이 이래야 돼 저래야 돼 하고 그 앞에 서면 사람들은 불쾌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절기를 지킬 때 내가 정한 규례대로 순종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정한 대로 규례대로 이래라 하면 이라고 저래라 하면 저렇게 하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받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야 라고 그분의 권위 앞에 우리는 기꺼이 엎드려서 순종하고 그걸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이것을 불쾌하게 생각해요. 자, 이제부터 대속죄일의 규정이 시작이 돼요. 무엇을 하면서 시작하는가 하면 대속죄일에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뭔가 하면 정결 예식부터 정해요. 뭐부터? 자기 자신부터. 대제사장 자신부터 정결 제사를 드려요. 깨끗하게. 그래서 먼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제사장으로서의 그 옷, 관복을 벗고 일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입는 세마포 옷으로 갈아입고 또 몸을 씻고 그리고 짐승을 가지고 가서 죽여서 피를 뿌리고 그렇게 자기를 먼저 정결케 해요. 제사장,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우선 정결해야 돼요. 정결함이 가장 우선적이에요. 이것이 제사를 집례하는 대제사장으로서의 조건이에요. 자신이 정결하지 않으면 그 제사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백성의 대표들은 더 엄격한 성결 자격을 요구해요. 자, 2절에 보면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지성소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렇게 말하지요. 이걸 어기면 죽임을 당할 것을 경고해요. 대제사장이니까 자기가 원할 때 지성소에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곳에 거룩한 분으로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또 누구신가 하면 왕이세요. 그래서 그분에게 나아갈 때에는 절차가 필요해요. 우리는요, 하나님께 나아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불쑥 무례하게 아무렇게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을 수가 없어요. 먼저 자기 자신을 정결케 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 나올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 짐승제사.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반드시 피를 흘리는 증거를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그럼 내가 자해하고 피를 흘리는 문제가 아니라 짐승이 내 대신 죄를 짊어지고 나의 죄 때문에 죽고 피를 뿌리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그 예표이신 실체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던 그 사실을 들고 오늘도 예배에 나오면 그 예배자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가 삶을 살았을 때 모든 부정들, 거짓말, 마음의 분주함, 불신앙, 삶을 살면서 부정과 접촉되어진 그 모든 더러운 것들, 오염물질들, 이런 것들을 예배에 나올 때 주여, 제가 오늘 예배에 나갈 때 하나님께 갑니다. 저 모습 이대로 갔다가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배울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죽습니다. 네, 제가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제물, 희생제물을 의지하여 내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래서 자기의 부정을 정결케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는 줄 믿습니다. 요게 선행돼야죠. 그래서 항상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 첫째,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예배를 받으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무례하게 함부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분은 왕이셔요. 왕을 아련하러 가셔요. 자, 여러분 대통령을 만나러 간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대통령을 만나러 간다면 지금 우리가 누구를 만나러 간다는 것에 대한 의식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시대가 나를 향한 두려움을 잃어버렸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필요 또한 있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하여 우리는 인지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자기를 위해 정결케 할 때 제물이 뭔가 하면 수송아지를 잡아 죽여요. 수송아지를 제물로 드려요. 자, 또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그곳에 들어가서 자기가 정결케 하지 않고 지성소에 들어간 경우가 되거나 지성소 안에서 뭔가 잘못하게 되어지면 대제사장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지성소 안에서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간다는 것은 이만큼 두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자기 백성들을 만나러 들어오시고 법을 선포할 때 모세 외에는 들어오지 말, 접근하지 말 것을 말해요. 진 저 바깥에, 저 산 아래 더 이상 접근하지 말 것을 말해요. 그리고 접근하지 백성들도 하나님께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왜냐하면 그 하늘에서 우레와 같은 소리, 내성치고 번개가 치고 불이 타오르고 그런데 감히 접근할 수가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뵙지 못하게 하고 모세 너가 올라가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말씀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대신 전해주라.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냐 라고 하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께 함부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정결케 하지 않으면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면 대제사장이 부정해지면 부정이 있거나 죄를 처리하지 않고 들어가면 죽어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대제사장의 관복을 입을 때 저 끝
옷 마지막 부분에 뭘 하는가 하면 방울을 달아할 것을 규정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렇게 다니면 바깥에서 보면 어떻게 해요? 딸랑딸랑딸랑 소리가 들려요. 소리가 안 들리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대제사장이 죽은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을 꺼내서 장례를 치러야 되잖아요. 그럼 지성소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들어가는 사람은 또 어떻게 된다? 지성소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니까 죽어요. 왜? 거룩한 분과 죄인이 접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하면 끈을 묶어서 이렇게 들어가요. 끈이 바깥에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대제사장의 소리가 안 나면 이렇게 당겨봐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아직 살아있다 라고 하면서 딸랑딸랑하면 아 괜찮구나. 그런데 소리가 없거나 이러면 아 당겨서 시체를 끌어내요.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맞이하고 대해야 되고 상대해야 될 뿐이에요. 우리의 모습은 너무 하나님께 무례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대제사장이 이제 집례를 다 마치고 지성소에서 나오면 백성들이 어떻게 할까요? 와! 우리의 모든 부정에서 해결되었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어. 막 하면서 환호를 부르고 환호를 하며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사함이 되었다는 의미이니까. 자, 그런데 신약시대 우리 성도들은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다. 만약 구약의 사람들이라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 아니 저렇게 예배해도 하나님께 나아가도 되나? 거룩하신 하나님을 저렇게 섬겨도 되나? 라고 할 만큼 우리의 모습에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많이 잃어버린 모습이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한번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경험이 있어야 돼요. 얼마나 그분이 크고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그분 앞에 한번 서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의 성도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른다? 아버지라고 불러요. 특권 중에 특권이에요. 구약시대 구약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상상도. 하나님은 친근하고 친밀하고. 우리는 1년에 한 번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게 아니라 뭐요? 수시로. 밤낮 가리지 않고 24시간. 오히려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찾아오셔서 어디 계셔버리는가 하면 우리 마음의 지성소 안에 계셔서 우리와 연합돼 버렸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이제는 너의 인생은 너만의 인생이 아니야. 너의 아픔은 너만의 아픔이 아니야. 이제 너의 인생은 너와 나의 것이고 너의 아픔은 너와 나의 것이며 이제 너는 너와 나의 것이야. 너 하나만의 것이 아니야. 라고 주님은 우리를 너는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라면서
연합시켜 버리는 것이죠. 주님과 친밀한 삶을 살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세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너무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을 잃어버리고 죄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는 경우들도 있어요. 11절부터 보면 누구를 정결케 하죠? 자기와 집안을, 가족들을 먼저 정결케 해요. 자기 정결케 하고, 그 다음에 가족들, 자녀들, 아내, 식구들 먼저 정결케 해요. 여러분, 지도자는 그와 함께 있는 속한 가족들, 권속들, 그들도 정결케 해야 돼요. 이게 예배를 대제사장, 대속죄일을 집례할 수 있는 대제사장의 조건이고 자격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자녀들이 믿음 생활 너무 잘해줘서 목사로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항상 한켠에 어떤 자녀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늘 하나님, 제가 목사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제 자녀 하나 잘 양육 못하고 성도들을 양육하느라 정말 하나님 제 마음 한켠에 부담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은 제게 없잖아요. 너무 이 부분에 대하여 자유하게 해주고 홀가분하게 해주어서 이 정도가 정도가 아니라 잘해버리니까 너무 감사한 일이죠. 저는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 다음에 뭘 정결케 하는가 하면 온 백성을 정결케 하죠. 15절. 백성을 정결케 하는데 쓰는 제물은 뭐예요? 염소예요. 그러면 대제사장과 대제사장의 가족들을 정결케 하기 위하여서 드리는 제물은 뭐예요? 수송아지. 자, 레위기를 통해서 이야기했죠. 제물은 그 사람의 비중에 관계가 있다라고 말했죠. 그렇다면 대제사장 한 사람의 비중이 온 백성의 비중보다도 더 높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의 역할과 책임이 이렇게 막중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낄 수 있지 않겠어요? 지도자 한 사람이 잘못하고 죄를 지으면 그것은 온 백성이 죄를 지은 것보다 더 높이 하나님이 엄중히 보신다는 거죠. 그리고 염소를 죽이고 7번 피를 뿌리죠. 7번이라는 말은 뭐죠? 완전, 전부, 전체 이런. 그래서 피를 충분히 뿌린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로 7번 뿌리게 되죠. 그 다음에 16절부터 20절까지는 이제 뭘 정결케 하는가 하면 공간을 정결케 해요. 공간. 예배 드리는 그 공간, 성막, 뿔, 번제단, 희장, 그리고 모든 속죄소에 들어가 모든 이 기구들을 피를 뿌려서 정결케 해요. 거룩. 오염과 죄와 부정에서 깨끗하게 정결해. 여러분, 여러분의 삶 전 인격이 깨끗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끗해.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그래서 나는 거룩한 자만 나를 만날 수 있어. 내가 부정해지고 내가 연약해지고 죄를 짓게 되어질 때마다 우리는 예수의 보혈의 대속의 피로 우리를 뿌려서 전부를 뿌려서 전인격에 뿌려서
정결케 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공간을 정결케 할 때 이 공간 안에, 성막 안에 대제사장 외에는 누구도 있지 말라. 대제사장만 홀로 유일하게 들어가서 정결케 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중보자의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었죠. 대제사장.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로는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하나님께 백성의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했고 공간을 정결케 했어요. 자, 이 구약의 대제사장의 예표, 그림자, 상징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말하죠. 그럼 예수는 뭐죠? 이름이죠. 그리스도는 뭐죠? 직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이름이에요. 그리스도는 직분이에요. 그 직분이 뭐예요? 제사장이라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 그리고 예수님은 또 누구죠? 왕이죠. 또 예수님 누구죠? 선지자죠. 그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님의 직분이에요. 윤석열 대통령, 손흥민 선수. 그러면 손흥민은 뭐예요? 이름이죠. 선수는 뭐예요? 그의 직분이죠. 그죠? 이성만 대통령. 이성만은 그 이름이고 대통령은 그의 직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삼중직에 갖고 있는 기름 부음 받은 중보자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으로, 그리고 그분은 하늘의 나라를 가진 왕으로,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말하시는 분으로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선지자,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러한 중보자로서 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오실 건데 그분은 누구냐?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다. 이것이 그분의 뭐다? 직분이다. 그분이 사역을 할 사람이다. 윤석열 대통령. 그러면 대통령으로서의 일을 할 윤석열이다 라고 말하고, 그분은 나라를 통치할 자다라고 하는 사역, 직분을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는 바로 이 세 가지 일을 할 분이시다 라는 것을 구약 성경이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누구다? 그리스도다. 그분이 누구다? 대통령이다. 그분이 누구다? 토트넘의 선수 손흥민이다. 그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름과 직분을 우리가 다분 이야기하잖아요. 배영찬 직분이 안 나? 사요? 목사님. 배영찬은 이름이고 목사는 그가 어떤 사역을 하는 직분의 사람인지 규정해 주는 거죠. 속죄소에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에 수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가지고 바르고 뿌리고 오염을 정결케 하고 거룩해져서 공간도 정결케 하고.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를 배우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있는 삶의 공간도 청결하게
깨끗하게 관리해요. 또 자기가 살아가는 마음도 깨끗하게 관리해야 돼요. 자기가 보는 눈으로 보는 것도 깨끗한 것들을 봐요. 라이프 스타일도 깨끗해요. 청결해요. 왜 그래요? 내일의 주제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을 만나야 될 사람이다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 나는 하나님을 만나야 될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을 상대해야 되고 하나님을 모신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야. 나는 하나님이 신이시고 그 신이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있는 내가 신전이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나는 하나님을 모신 신전이야. 나는 성전이야. 그래서 나는 깨끗해야 돼. 나는 정결해야 돼. 나는 거룩해야 돼. 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대속죄일의 클라이막스, 절정에서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아사셀의 염소라고 하는 일들을 해요. 자, 오늘 레위기 21장 22절, 16장 21절 22절 읽어봅시다. 자, 다 같이요. 시작.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를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아버려라 라고 말합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아사셀 염소. 기억하세요. 처음 듣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아사셀. 아사셀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뭔가 하면 내보내는 염소라는 뜻이에요. 내보내는. 이게 대속죄일의 클라이막스예요. 자, 봐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요. 그 백성들이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백성들의 죄를 정결케 하기 위하여서 대제사장이 홀로 들어가서 제사 드리고 있지만 백성들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안 보여요? 지성소에서 대제사장 혼자서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때문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물론 대제사장이 이제 살아서 나오면 우리의 죄가 다 해결됐구나, 우리 정결케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지만 지성소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우리의 죄가 처리되었다, 해결되었다, 버려졌다, 던져졌다 라고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눈에 보이는 이벤트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두 마리의 염소를 가지고 와서 한 마리는 속죄제로 죽이고 한 마리 염소는 좀 달라요. 그 염소에게는 대제사장이 안수해요. 안수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동일시라고 했죠? 동일시. 지금 누구를 위해 안수하는가 하면 온 백성의 죄를 짊어진 이 염소에게 안수해요. 그러면 이제 이 염소는 누구예요? 염소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 염소에게 안수하고 죄를 고백해요. 하나님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모든 1년 동안 부지 중에 지은 모든 알지 못한 모든 죄들을 고백하고
그 죄를 이제 이 염소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염소를 한 사람이 끌고 가요. 어디로 간다? 광야로. 무인지경에. 아주 멀리. 아주 그걸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어려운 땅. 돌아올 수 없는 어려운 저 먼 광야에 염소 혼자 노출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짐승의 밥이 되거나 그곳에서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거나 그렇게 해서 염소를 무인지경에다가 버리고 와요. 이게 대속죄일의 클라이막스의 이벤트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염소가 갈 때, 버려질 때, 우리의 죄가 처리되었구나, 버려졌구나, 죽음의 곳에 던져졌구나. 바로 이 아사셀 염소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영문, 성문 밖으로 나아가 저 골고다 언덕에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처형되어진 것은 바로 내 죄가 처리되어진 것으로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오늘. 그래서 그걸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염소가 버려지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들의 죄가 죽음의 곳에 버려지는 것을 눈으로 목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범한 모든 죄가 처리되고 정결함을 받는 거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모든 대제사장, 가족들, 그리고 모든 백성들, 그리고 그들이 예배드리는 공간, 성소, 그리고 진, 모든 오염을 깨끗하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자, 29절에 보면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고 그 달 10일에 7월 10일이죠. 유대인 원력으로 너희는 스스로 뭐 하라고? 괴롭게 하라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스스로 괴롭게 하라고. 또 조금 내려보자. 31절. 이날은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니 너희는 스스로 뭐 하라고? 괴롭게 하라. 이날은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해서 자기를 괴롭게 해야 돼요. 무슨 말이죠? 금식하고 절제하고 좀 재밌고 즐거운 거 금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자신을 괴롭게 하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과 대속죄일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그래서 죄는요,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끊어놓습니다. 죄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끊어놓아요. 죄가 있으면 애정 같지 않아요. 이상하게 관계가 문제가 되죠. 그래서 1년에 한 번 죄를 대청소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대속죄일을 지킬 필요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완성해 버려 주셨기 때문에. 교회는 이 대속죄일의 정신은 그대로 유지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1년에 한 번 부흥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일단 여러분 회개합시다.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를 말씀을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새 출발합시다.
남은 올 한 해 주님 잘 섬기고 새로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이렇게 부흥회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뭔다? 대각성 집회를 하는 거예요. 회개 운동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정결케 하고, 그리고 뭐 한다? 또 이런 거 있죠. 수련회 하는 거예요. 수련회. 이 1년 중에 특별한 어떤 이벤트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교회 생활하고 성경 읽고 말씀 묵상하고 찬양하고 했지만, 용서를 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했지만, 그러나 1년의 모든 삶을 되돌아보면서 전반기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이러한 일들을 교회가 했죠. 이런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속죄일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는 것으로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대속죄일을 지킬 필요가 없는 거죠. 왜? 완성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 따라합시다. 단번에 완전한 영원한 제사, 그걸 드려주셨기 때문에 율법이 규정한 대로 대속죄일을 신약의 교회가 지킬 필요는 없죠. 그러나 그 의미는 개성해야 되죠. 1년에 한 번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특별한 시간들을 갖고 결단하고, 자, 거룩하시고 왕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언제나 예수님 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합시다. 그래서 새 언약 아래에서는 대속죄제를 드릴 필요가 없고 5대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고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죠. 그리고 또 스스로 괴롭게 할 필요도 없죠. 왜? 예수님이 단번에 완전한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면 충분하죠. 따라합시다. 충분합니다. 왜? 모든 괴로움을 이미 예수님이 다 지불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고난주간에 우리가 그리스도에 참여할 고난을 하나님이 남겨놓았다, 완전히 지불했다? 완전히 지불해버렸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필요가 없어요. 스스로 우리를 괴롭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이 우리에게서 완성해 놓으셨어요. 스스로 괴롭게 하는 방식은 구약의 방식이에요.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은 종교예요. 종교. 신약은요, 완성하셨어요. 다 지불하셨어요. 너희들이 감당할 게 없어. 그러니까 신약의 교회는 뭐다? 완성되었기 때문에 축제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즐기는 방식이에요. 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수혜를 받는, 혜택을 받는 방식이 뭔가 하면 우리는 은혜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받는 사람들은 할 게 있다 없다? 할 게 있다 없다?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분이 완성했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를 받는 방식이 뭐다? 믿음인 거예요. 믿음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완성해 놓으신 것을 우리가 받는 거니까 우리가 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 은혜잖아요. 은혜인데 그 은혜를 받는 방식은 뭔가 하면 그리스도가 해놓은 모든 일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믿을 때 우리는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가나 혼인잔치처럼 축제하는 거예요. 딸랑딸랑하고 뭔가 부족하고 아쉽고 하는 이 세상에서 그분은 흘러넘치고 전에와 다른 더 높은 차원의 기쁨과 영광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죠. 다른 복음은 없어요. 그래서 대속죄일은 대청소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특권 중에 특권.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신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신이 계세요. 그래서 내가 신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청결해야 되고 거룩해야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인간 대제사장도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자기의 죄를 해결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사람이고 완전한 영화에 들어가기 전에 성화의 과정을 겪는 중에는 우리도 죄와 부정과 오염이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완전한 제사를 드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는 거예요. 그분이 이미 다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서 우리가 정결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의 주제는 뭔가 하면 하나님 어떻게 나아가는가, 하나님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짐승의 제사, 피. 그래서 예수님이면 뭐하다? 충분하다. 그래서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고 변경할 것도 없어요. 충분한데 뭘 빼? 더해. 뭘 더해? 변경을 왜 해? 마지막 시대가 되어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 믿고 십자가 다 믿고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만이다 라고 하는 교묘한 비유들을 가지고 변경시켜버려. 구원자를 왜 예수로 충분한데 왜 마지막에 이만희가 나와? 자, 변경시킬 필요가 없어요. 완성되었기 때문에. 더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충분하지 않다는 뜻이죠. 뺄 것이 있다는 말은 뭐죠? 쓸데없는 군더더기가 있다는 뜻이죠. 변경하고 바꾼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지금까지 완전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기 위하여 광명한 천사로 다가와서 하나님 어머니라는 교리를 가지고 외로운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선행을 베풀고 구제를 하고 이렇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예수가 아닌 다른 것으로 교묘하게 표장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서 그것을 믿게 해서 멸망에 끌고 가는 마귀들이 있어요. 다정하고 인류애를 자극하고 외로운 사람들에게, 그리고 선행을 베풀므로 호감과 매력과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사람들을 내세우고 심리 상담 같은 것들을 통해서 법률 선임을 등장시키고, 이게 현대적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그리고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이런 사람들, 그리고 곳곳에 어리어리한 건물들을 세워놓는 거예요. 그리고 수십만의 사람들이 체육관에 모여서 운동장에 모여서 하는 그것을 대형 사진을 찍어서 우리가 이 정도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외에 이 세상이 원하는 그레이트, 거대한 거, 인지도, 대중적인 거, 현대적인 것으로 변경시키는 거예요. 레위기는 이야기예요. 짐승의 피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죄를 해결할 길이 없다. 거룩하고 정결해질 수 있는 방식은 없다. 변경하고 뺄 것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면 뭐하다? 충분하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멀리 있는 사람과 세상에서 가장 추앙받는 성인들하고의 간격이 어느 정도일까요? 다시,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멀리 있는 사람과 세상에서 추앙받는 성인들하고의 간격이 어느 정도일까? 어마어마한 간격이 있어요. 천국과 지옥의 간격이.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만나야 될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예수 보혈의 피를 꼭 붙잡고 이거면 충분해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